8월 13일 수요일 로고스 학당 시간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을 공부하는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적인 내용을 요약한 이 구원의 진리, 성경적인 진리를 잘 익히고 배우고 가슴판에 새겨서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36번째 문답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가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입어서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칭이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어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받는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를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벌써 36번째 문답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도들이 누릴, 이 땅에서 누릴 겁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릴 게 아니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복과 유익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폭염으로 한 주 휴회를 해서 2주 만에 만났는데요. 오늘이 36문인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33, 34, 35문에서 다루었었던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리고 성화, 이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33문, 34문, 35문에서 다루었던 칭의, 양자, 성화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먼저 요약하고 나서 오늘 36문 문답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3문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칭의, justification이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시고 그 죄인을 향해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칭할 칭자의 의로울 의자라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죄인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시고 우리를 하늘 법정에서 법적으로 죄인 아무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내가 의롭다고 인정한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칭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숫자, 양자할 때 양자입니다. 양자로 받았다, 양자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양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수양을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수양되는 존재는
칭의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신자입니다. 신자가 양자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 자식이 아니었죠. 마귀의 자녀였고 멸망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그 칭의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가 자녀가 아닌데 자녀로 삼는 법적인 행위를 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지난주에 공부했었던 성화, sanctification은 35문에서 다루었는데 칭의도, 수양도 이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화만큼은 점진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역사로 점점 죄를 이기고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36문은 지금 말씀드린 칭의, 수양, 성화를 전제로 질문이 주어집니다. 36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칭의와 수양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따라 나오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점점 거룩해져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의와 수양과 성화를 입게 됐는데 거기에서 수반되거나, 수반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칭의가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 첨가되는 거 이런 걸 의미하죠. 수반되거나 따라 나오는 동어 반복적인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반되거나 따라 나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에서 사는 동안에 받는 유익들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칭의와 수양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따라 나오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진,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5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선 좀 이따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 36문에서 다루는 많은 내용 가운데 자주 나오는 주요 요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방금 우리가 이 36문에서 답에서 주어진 성도들이 누릴, 다시 말하면 칭의를 입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어 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과 유익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아까 우리가 주어진 그 답을 보면 5가지라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두 번째 양심의 평안, 세 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쁨, 네 번째 은혜의 증진, 5번째 끝까지 인내함. 이것이 칭의를 입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릴 복과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복과 유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5가지 유익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과도 직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칭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양자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개념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 결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구상에 인구가 몇 억이라고 하죠? 60억이 넘다고 하죠? 6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착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윤병훈. 이춘복 집사님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이춘복.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은 어디서 오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확신이 따라 붙을 수밖에, 수반될 수밖에,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에다가 내 이름을 갖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나는 본래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나하고 누구를 맞바꾸셨어요? 예수님하고 맞바꿨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을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칭의, 수양, 성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오고 수반된다는 거예요. 칭의를 확신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이 자동적으로 따라 나와서 그것을 동일하게 믿게 된다는, 동일하게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초가 내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나에게서 만약에 구원의 기초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흔들릴 수 있어요. 왜? 나는 유한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아침에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가도 저녁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조변 섞게 하는 정말 유한한 인간이지만 구원의 기초가 그런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불안한 것이지만 구원의 기초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구원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놓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봉사 역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으로 형제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챙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참된 교회의 표식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가장 부러워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을 볼 때 아마 가장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만약에 사랑을 잃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교회가 잃지 말아야 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받은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보여줘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한다면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누릴 이 땅에서의 복과 유익들. 두 번째, 양심의 평안입니다. 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돈을 벌려고 하는 궁극적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해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참 모든 것을 다 가져서 그냥 캐세라세라 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죄인들은요, 의식적으로 언젠가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학자들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감각, 센스가 있답니다. 그게 세 가지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종교학적으로 보면. 첫째는 뭐냐면 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답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죄의식을 항상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평상시로 살아갈 때는 결코 그것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심리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이 종교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죄의식 속에서 자동적으로 파생되어 나오는 심판의식 때문에 죄의식이 모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천둥 번개 치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본능적으로. 갑자기 어디 뭐 사고가 나서 누가 죽게 되거나 이랬을 때, 얼마 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을 때 보이지 않는 그 박테리아 세균 때문에 다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천둥 번개 쳤을 때 왜 두려움이 떨까요? 종교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런 사람의 의식 속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 치면 아이고 내가 저 번개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에 떠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잘 지키고 속도 잘 준수하게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경찰이 있어요. 경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전혀 안 무서워요. 내가 법규 잘 지키고 속도 잘 준수하게 가면 경찰이 떼거지에 있다고 해도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경찰을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 경찰이 오는 걸 두렵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겨진 죄가 있는 사람. 내가 저기서 유턴해가지고 불법 유턴하고 신호 위반하고 왔는데 저 앞에 경찰관이 있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저거 봤는데 혹시 경찰관이 저거 봤나? 하는 불안감. 그게 뭐냐? 그런 내가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벌을 받는다는 의식이 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냐?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의식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식을 갖는 이유가 인간이 죄의식 속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따라 나오는 세 번째 의식이 뭔지 아세요? 죄의식,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심판의식. sense of sin, sense of judgment. 세 번째 거기서 따라 나오는 의식이 뭐냐? 내가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벌 받는 사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서 벌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비록 죄는 있지만 벌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절대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뭘 아느냐? 죄 지은 놈은 반드시 벌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간이 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유죄 판결을 받고, 아니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 이만큼밖에 벌 안 받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 형량이 이렇게 되고, 이런 놈의 세상을 보고서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왔던 회자됐던 한 20년 됐죠 벌써.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그거 본래 있었던 한자 말이 아니고요. 이름을 잊어먹었네. 탈옥수잖아요. 신창원 말고 신창원 아니었어요. 저기 그때 아마 저쪽 명지대학교가 있었던 그 지역으로 피난해 가서 사람들 이렇게 인질로 잡고 결국 저기 하다가 전국에 지상파에서 중계했었잖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권총 자살해서 죽었죠, 그 사람이. 그 한 사람만 나중에 살은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호텔 캘리포니아 틀어주라고 그러고 했던 그 유명한 사건 아시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뭐예요? 아마 그때 전경환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전두환 동생. 몇십억 횡령하고 뭐 해가지고 그 사람은 집행유예. 나 같은 사람은 겨우 얼마 이급 죄밖에 없는데 내가 몇 년 살고 지금도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때 그 사람이 그 죄수가 했던 말이, 탈옥수가 했던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죄 있으면 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는 게 정상이에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상선 벌악은 자연의 이치고 그건 필연적인 법칙이에요. 선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고 악한 놈은 벌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다고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벌 받는다는 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는 지었지만 벌은 받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가 지은 죄와 내가 행한 착한 행실로 상쇄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죄를 지어서
이만한 벌을 받아야 되면 내가 이만한 착한 일을 해서 이만한 죄를 어떻게 하려고? 상쇄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오는 인간의 종교적인 그 의식 중에 세 번째 의식이 뭐냐? 첫 번째가 죄의식, 두 번째가 심판의식, 세 번째가 희생의식입니다. Sense of sacrifice. 뭔가 내가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도록 나를 뭔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주 그 복잡한 만원 버스에 내가 앉아있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가 올라오셔서 자리를 양보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좋은 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좋죠. 마음이 왜 좋은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기특하거든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인데 내가 나도 오늘 착한 일 했다, 한 건 했다, 이런 어떤 위로 자족감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 근데 좋은 일, 착한 일을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자기 희생적인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내가 뭔가 물질로 도와줬다. 아니 그거 도와주지 않고 내가 쓰면 나한테 유익인데 내가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뭐를 했으면 나를 희생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고 타인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학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본질적으로 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해요. 불안해해요. 다 불안 속에 살아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이유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그냥 획가닥 뒤집힐 수도 있고, 아무리 주식이 천정부지 올라가다가 그것이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미래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말씀드렸는데 언젠가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럼 악인이 평강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요? 그 빌어먹을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늘 불안함을 가져다 주고 좌불안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실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동차 운전을 예를 들었는데 교통법규 잘 지키고 속도 잘 준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경찰에 아무리 많아도 무서운 것이 없어요. 왜 지명수배 당하고 막 요리조리 피해가던 사람이 모자 펑 눌러쓰고 가다가 저기에서 경찰관이 오면 그냥 고등교를 돌아서 다른 데로 갈까요? 왜요? 그가 나를 알아볼지 안 알아볼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질문이 뭔가를 잘 보세요. 칭의, 수양, 성화를 겪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는 유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복과 유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그렇게 입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사람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평안을 갖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넌 내 아들이야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해서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양심의 평안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의 궁극적 원인은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평안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아마 1절인데 미스타핑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방금 말씀드렸듯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궁극적인 평안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죠.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은 죄의 형벌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고발에서 정죄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평안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평안하시죠? 세상 사람처럼 막 부귀영화가 없어도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시죠. 그것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받게 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요, 유익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만 그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나 어떤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늘 상시적으로 늘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영적인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체적인 쾌락에 육체적인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관심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비롯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내적인 기쁨은,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결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참된 기쁨, 참된 희락, 참된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삶의 상황에 따라서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믿음 안에서 주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좀 기분이 우울하기도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주는 기쁨을 완전히 빼앗아 가지는 못하고 여전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받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열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열매인 이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가거나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복과 유익들. 네 번째, 은혜의 증진. 은혜가 점점 확장되고 커가고 은혜가 점점 더 많아져 간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3대 주덕이라고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점점 증진되어 가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은 것이 1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사실 객관적인 의미에서 비교해 보면 1년 믿은 사람보다 5년 믿은 사람이, 5년 믿은 사람보다 10년 믿은 사람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더 큰 것이 정상이죠.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점점 증진되어 가는데,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 은혜의 수단을 얘기하는데 그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가 성찬입니다. 성례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은혜를 주시는 수단,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증진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힘으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증진되려면, 은혜가 점점 커져가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런 은혜의 방편을 점진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니 우리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더 기도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더 증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도 자라가고 그를 아는 지식도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증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떠나서는 은혜가 증진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서 은혜가 점점 증진되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예수 믿기 전처럼 죄를 전혀 안 짓거나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마음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이 땅을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으나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견디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자빠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새롭게 하시면서 끝까지 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를 받고 입양이 되고 수양이 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이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한국교회를 망친 것이 바로 이 잘못된 교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교리를 잘못 오해하는 교인들이 잘못된 거예요. 자,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벌써 36문까지 왔는데 큰 덩어리로 말하면 맨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신론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중에 좀 어려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도 공부했고요. 기억나세요? 일단 두 번째 큰 덩어리가 뭐였냐면 인간이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리고 이를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서 인간론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뭘 공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소위 기독론을 공부했어요. 이게 조직신학의 얼개라니까요. 조직신학이 큰 덩어리로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 있냐면 시스템이 첫 번째가 신론, 두 번째가 인간론, 세 번째가 기독론, 네 번째가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론을 하고 있어요. 그 구원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느냐? 지금 칭의, 그 다음에 수양, 성화, 이것이 33, 34, 35문이었는데 32문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게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소명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이게 지금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론의 사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 이 땅에서 무엇을 받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뭘 공부할까요? 예측을 해보세요. 37문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유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37문은 뭘 다루겠어요? 죽음을 다뤄요. 그리스도는 죽음을 다뤄요.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죽음을 다뤘으면 그 다음은 뭘 다룰까요? 죽음 안에서 여러 가지가 다루어져요. 다음 주에.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사실 교회를 40년을 다녔어도 잘 모르고 헷갈리고 있는 내용들이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딱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 보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고, 어떤 때 보면 또 예수가 재림하실 때 같이 부활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죽고 나면 바로 천국을 가는 거야? 아니면 어디 있다가 가는 거야? 여러분 물어보면요 잘 대답을 못해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거를 이제는 좀 조직적으로 묶어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미리 말씀드린 거, 다음 주에는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죽음과 더불어서 심판을 함께 얘기해요. 그 다음 주가 뭐냐면 37문이고 38문이 부활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부활로 넘어가면서 내세에 대한 내용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뭐냐? 교회론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뭘 얻어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고 나면 내세가 있죠. 그래서 이 구원론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내세론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불행스럽게 교회론이 없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먹으셨죠? 서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 거기 그 목사들과 장로들 신학자들이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오랫동안 수기해서 만든 교리문답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에 대한 그런 반대급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울러서 로마 카톨릭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가 뭡니까?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이끕니까? 교회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끕니까?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십니까? 안 그러면 교회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까? 물론 교회가 우리를 그리스도 인도하기도 해요. 왜? 교회 올 때 예수 믿어서 온 게 아니고 사교를 위해서 오고 사업상에 왔는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 제가 질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로 이끕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로께 이끕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건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그 교회 구성이 되려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이끌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지 교회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와 관련해서 과거의 그 가톨릭 신학적인 것들이 우리 개신교에도 굉장히 많이 편만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교회를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로고스 교회가 성도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틀린 기도 아니에요.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자, 구원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았죠. 네. 자, 만약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구원의 방주가 신학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논리가 성립돼요? 교회에 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신학이에요? 이거 가톨릭 신학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진짜로 뭘까요? 방주가 뭘까요?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라는 조직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구원합니까? 기독교가 구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가 구원해요.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자꾸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를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찌됐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는 그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구원의 그 무리에서 하나님 백성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했으면 그의 선택하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 그분의 선택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조금 부연 설명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 착한 일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일, 우리를 칭의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하는 그 일,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어떤 날이에요? 다시 오시는 날, 재림에서 영원한 완전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든든히 구원된 백성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당신의 양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내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거나 몰라서 죄를 짓는 거는 괜찮은데 빤히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유혹이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막 원망하고 자책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야, 너 목사란 놈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어떻게 장로 권사란 놈이 이럴 수 있어라고 우리를 자책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자책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야, 너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오늘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받을 것 같아? 그 말이 굉장히 그 양심에서 나오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그거 선한 양심에 나온 소리 아닙니다. 사탄의 꼬드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질수록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알면서도 또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깨끗이 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양심이 고귀해서 이런 죄를 짓고는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회 못 가지 하고 교회 안 가는 것이 굉장히 양심의 선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 사단의 음성에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그 7.8기잖아요. 한자말 7.8기가 사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 아닙니까? 자,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이 누릴 복과 유익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더 거룩하게 해가는 그런 사람들,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 신자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복과 유익들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단순히 미래의 천국에 들어간 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유익이 주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고 내세를 얘기하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장래에 일어날 일은 철저하게 이 현실, 현세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장차 갈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낫다.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죽는 것보다 똥밭에 굴러도 여기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사실 뇌에서는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누리게 될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눈앞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엄청난 풍성한 복과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현재의 삶에서 오늘 공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평안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영적 선장을 맛보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생각만 하면 그냥 기분 좋지 않으세요? 한명 집사님, 우리 임 집사님이 한 집사님한테 반해가지고 연애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그냥 미친놈처럼 자다가 비시시 웃음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사람 얼굴을 하루도 안 본 날이 없습니다. 그 연애할 때 집사람이 그 오빠 도와주느라고 오빠 집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가서 1층에서 가서 밤늦은 11시 12시 가서 창문 똑똑똑 누르면 창문 이렇게 보면 그때 얼굴 한번 이렇게 보고 그렇게 가는 것.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삶의 큰 희망이요 기쁨이고 활력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누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 주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면, 사실 이 세상을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해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 힘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십니다. 물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하겠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효한 부르심을 입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실 뿐만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도 갈 것이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 유익들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36문을 공부하고 다음 주는 37문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38문은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주변에 소문을 내셔서 다음 주 37문은 제발 좀 와서 들으라고 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드리는데 교인들이 너무 헷갈려하는,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잘 대답을 못해요. 30년 40년을 믿었다고 해도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은 어떻게 돼요? 육체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판은 어떻게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돼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파편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교리적으로 그것을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다음 주에 많은 분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36문 질문과 대답을 읽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와 수양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따라 나오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같이 읽으시죠. 시작. 칭의와 수양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따라 나오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진,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지옥 아랫목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실감하고 살아가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